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먹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여전한 불신, 한결같은 주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6장 말씀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오늘은 흔히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8장 시작하는 부분에 그 무렵에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마 갈릴리 아니면 데가볼리 지역이 아닐까, 거기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이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이끌어 나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3일 동안 예수님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불쌍히, 즉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난번의 일을 마치 잊어버린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은 떡이 7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작은 생선 2마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까 7광주리가 되었고, 어떤 구절을 보면은 이때 모인 사람들이 약 4,000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또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바리새인들을 만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표적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하는 의도, 표적을 구하는 의도를 아시고 이에 깊이 탄식하시고, 그래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데 이렇게 둔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우리가 흔히 이제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때로는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미 경험했음에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오늘 제자들처럼 걱정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 역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또한 제자들처럼, 또한 출애굽 2세대들처럼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병 고침을 받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저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것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한 걱정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를 늘 기억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한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